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멀고 가장 가까운 사이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합니다. 알면은 쉽지만은 모르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멀고도 가까운 거리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죠. 아메리칸 하이웨이가 3만 킬로가 된답니다. 가는 길이 3만 킬로.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이 400km 정도 되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75번 왕복하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서 부산만 가도 멀다라고 하는데 75번을 왔다 가야 하는 그런 거리, 아메리칸 하이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넓고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보다 크고 넓은 믿음의 더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며 한없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는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100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영원한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육신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현상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된다. 또 알면 독이 되고 모르면 악이 된다. 약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중국 사람들이 머물다가 지나간 자리에는 음식이 남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아주 풍부하게 그렇게 마련해 놓고 먹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영국 사람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2층 버스가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좀 넉넉한 삶을 사는데 미국 사람들이 머물다가 남긴 자리는 이제 프로야구가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머물고 간 자리에는 사생아가 남고 일본 사람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상표가 남는다고. 그 사람들은 기업을 장인정신을 가지고 이어가는 그런 그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화투장이 남는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남기고 있죠. 요즘은 이제 화투 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적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자는 복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며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집이 있는지를 아는가?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영원한 집을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나라를 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까지는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야 가족이라도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 요즘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병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죠.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겠죠.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그냥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철저하게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악한 사람이 없는 죄가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믿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는 살아날 줄을 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는 상관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로 미루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읽지는 않았대요. 24절까지 읽었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지금이 아닌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즉시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의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좋은 일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쁜 일을 다 기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떠나서는 또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시도록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의 조명과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우리는 순복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의 때에 생명이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 못하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는 것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 다시 살아날 줄을 알고는 있죠. 이처럼 아는 것은 지식이죠. 그리고 아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해서 살펴보면 또 왜냐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믿느냐라고 말씀하죠. 마르다는 예 그렇습니다. 오늘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을 믿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던 것들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는 것을 실행, 행동으로 옮겨야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현장에 나타나셨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부활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죠. 그러나 조금 전에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마르다는 부활의 때에 먼 약속의 날에 그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오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언니와 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상가집에 가서 보면은 누가 울면은 다 덩달아서 울게 되죠.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고 부활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실 때가 된 것이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일도 아니고 4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않으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이제 돌을 옮겨 놓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셔서 수족을 둥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난 일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3일도 아니고 4일이 돼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부활의 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합당한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공중에 들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100년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화된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없이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야 이제 회개하고 뉘우칠 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당부를 잊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증거한 그 소식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그 일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 다른 것들이 남겨졌는데 우리는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다 증거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귀한 소식을 알고는 있으나 아직 마르다처럼 확실히 믿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준 삶의 여정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신 대로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 막는 모든 죄악의 요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